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지금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전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돈 많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세요. 아, 돈 많으면 좋죠.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뭐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대답을 해요.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돈 많은 것과 예수 잘 믿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소원하십니까? 뭐 답이 뻔하죠. 돈 많고 예수 잘 믿는 거. 네. 네. 아멘. 자, 그럴 때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되는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너무 유명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안진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그 기적. 이 기적의 그 모습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적은요, 단순한 이 사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이런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2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제자들이 변합니다. 제자들 그 중심에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이냐? 그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예수를 배신하였던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잖아요. 그것도 가장 앞서서. 그런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이 자리가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설교를 한 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실제로 사도들과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장을 보면은요, 2장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들이 설교를 하며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기사와 표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음을, 그러니까 이들이 선포하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 그런 표적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음에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신앙의 관습대로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3시 그들은 습관대로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유대의 신앙의 습관들이 이들에겐 있다고요. 그때의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일을 위해서요, 날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으로 옮겨둡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쪽에 1개, 서쪽에 4개, 또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의 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요, 남쪽에 위치한 문이에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문은 일반적인 평민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이용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문이겠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 좋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목이 좋은 곳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통과하여서 매일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면 남들보다 더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여기 모이시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돕게 하셨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구제와 선행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쉽게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매일을 걷지 못하는 자를 옮겨준다? 이거 가능합니까? 정말 대단한 수고와 노력입니다. 매일을 걷지 못하는 이 자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목 좋은 그곳으로 옮겨준다라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어쩌다 한 번은 우리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1년에 몇 번 교회가 이벤트적인 행사를 통하여서 구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을 나의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먹고 살아가기 힘든 자를 구제해 준다라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단순히 율법주의자야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그 모든 삶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의 그 모습이 구약 율법의 한계이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움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말씀의 순종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수요 예배를 나옵니다. 주일 예배를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의 그 긍휼함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어쩌면 스스로 이런 의로움의 그 삶을 통해서 낯석 괜찮은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의로움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발부동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어제와 오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제와 오늘 그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제와 나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자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전에도 그를 본 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들 또한 남들처럼 그를 위해서 구제하였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고요. 다른 의도로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이 계시고,
율법의 의가 아닌, 이들의 삶의 선함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과 의도를 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건은요, 아까 의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교회의 선함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약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전에도 똑같이 보던 것들인데 그날따라 무언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허락하신 마음을요, 애써 무시하지 마세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은요, 불편해집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것이 들어와서 그래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마주하면서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신경 쓰고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에 심장이 뛸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의 큰 변화일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셔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회사에 출근하셔서 장사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혹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하심으로 주를 위해 일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가진 것 있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자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라. 이거 얼마나 당당한 말이냐고요. 우리는 이 당당한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장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허세를 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직업이 그들의 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따지자면 그들은 어부예요. 아니, 지금은 무직이에요. 지금처럼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어서 이들이 교회에 정식된 직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직업을 신분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을 스스로 결정해버린다고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백수라니까요. 무직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직업이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신분인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 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보다 크시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자신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실 뿐이에요. 세상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창조주세요. 예수는 구원자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기에 그 어떠한 우리의 인정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선포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은혜 허락한 자들에게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심, 즉 계시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복음을 구원하지 말자고요. 선포할 뿐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그래 결심했어,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 아니잖아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함께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구걸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세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런 강력한 마음조차도 성경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될 것임을 선포하시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와 성령님이 계심을 그 삶을 통해 나타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것입니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걷지 못하는 이가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와,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려고 지금 자신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냥 동전 하나 땡그랑 던져놓고 지나가면 되는데 나를 좀 봐요. 우리를 좀 보세요. 자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야, 얼마나 많은 것을 줄까? 기대한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어쩌면 분노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주고 갈 텐데 그 시간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분통 터질까요? 답답할까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을까요? 금과 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2장 45절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들 앞에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자신들의 우상이었던 그 물질을 교회에 내놓기 시작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에 대한 권위가, 사용 권위가 사도들에게 있었으니 어쩌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런 교회의 재산들을 가지고요, 자기가 멋들어지는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이게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려 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필요한 세상이 분명합니다. 이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운 이유도 그 구제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보기 위한 목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도 걸어야 될 것이에요.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 보세요. 구제사역에 인생을 바치셨어요. 고아원을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지우고 조선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나아지기를 소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가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구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는 교회, 그 주는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삶들의 지원을 주는 교회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매일과 같이 성전 미문으로 옮겨준 그 은혜, 그 율법의 그 정성, 그 선행 너무나도 귀해요. 교회가 더 해야 된다고요. 그들보다 교회가 더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 말씀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며 하루에 몇 번씩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 귀하죠.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나를 지금 감정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오늘 하루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어요. 떡은요, 물질은요, 오늘의 소망을 분명히 이루어줍니다. 그러나 내일을 자신할 수는 없게 돼요. 더 많은 떡이 있다면, 더 많은 물질이 있다면,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다면 내일도 바라보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나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하여서 오늘 돈을 좀 번다고 하여 오늘을 혹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날 때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근본적인 그 문제, 그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으로 옮겨져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구약교회의 한계요. 그것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그 신앙의 열정의 한계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할 다리는 있지만 걸을 수 없는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영생의 능력과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걷지 못하는 이가 겪고 있는 결핍은요, 이 세상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걷지 못하는 이는요, 오늘 이 시간 나란 말이에요. 마음껏 걸을 수 없고 마음껏 말할 수 없고 마음껏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펼칠 수 없어요. 신체적인 장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완전함 속에서 오는 이 아픔과 장애가 있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남에게 구걸하는 삶을 삽니다. 부모에게 구걸합니다. 동료에게 구걸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구걸합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구걸합니다. 여기 모신 분들 중에 나는 구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실까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성전 미문으로 옮겨주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지금 혹시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거 지독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들의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때 세상의 길이 참 많습니다. 나를 성전 미문으로 옮겨주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어쩌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러한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옮겨줍니다. 나를 미문 앞으로 옮겨줍니다. 나에게 금과 은, 먹을 것을 줍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전 미문까지 나아가 그 미문에서 나를 살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입을 것을 줍니다. 이 세상을 그래도 그런저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모든 종교가 다 유익할 것이에요. 왜요? 선행을 얘기하잖아요. 미문까지 옮기라 얘기하잖아요. 나눔을 얘기하잖아요. 미문 앞에서 구걸할 때 나눠주라고, 함께하라고, 위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 길이 같다라고 말을 할 때, 네, 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요. 성전 미문까지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그 미문 앞에서 내가 구걸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이가 지금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이 자를 걷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종교가 그 끝이 같습니다. 성전 미문 앞까지예요. 죽음 앞까지예요. 그러나 그 미문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결코 죽음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구걸하는 일을 살아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구걸하는 일을 거룩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없어요. 옮겨줘야 돼요. 구걸할 때 무언가를 허락해줘야 돼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세상 안에 갇혀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세상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지자이면서도 그는 배신자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당하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그 또한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예수를 배신하고 다시금 업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자였어요. 그럴 때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를 만주시며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금 주저앉아버린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참된 주로 고백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베드로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다 하여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참 자유가 없는 자,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의 손을 붙잡습니다. 배신자였고 패배자였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일으켜 주셨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목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내 세상 모든 영혼이 지금 갈급해하고 있어요. 미문 앞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배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일어날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의 참된 능력을, 참된 기쁨을, 희락과 화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그 아픔이, 그의 그 상처가, 날 때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일어나 뛸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우리가 겨우 먹여 살려주던 그런 자가 아니었느냐? 우리가 위로했던 그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말 못할 어려움 있으십니까? 컴플렉스 있으십니까? 죽어도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날 때 그것이 놀라운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은요, 예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 참된 자유의 능력.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예수.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만 진정 나를 걷게 하는 능력, 진정 그들을 걷게 하는 능력, 진정 나의 자녀들을 걷게 하는 그 능력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6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나를 옮겨주기를 원하고 내가 손을 벌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는 자리에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육신의 아픔으로 내일이 소망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비자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것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그것들이 나를 인도해 주어야만 내가 겨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돈만 있다면 자유할 텐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경 상관없이, 비자 상관없이, 물질 상관없이,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연약함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자유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능력되는 예수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에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그 능력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제는 성전 미분에서 일어나 그토록 바라던 성전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뻐 뛰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